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이 띄워지나요? 이게 본문에.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막 한테 옆에 가서 막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UPS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또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놀랐지만 혹시 이 김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을 다 알고 가셨나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 그 기도 제목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늘 바뀌지 않나요? 늘 바뀌죠. 예, 바뀌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이 인도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기도하고 지금 이번에 한국 나가서 만나려고 하는 분이 중국의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제주도에서 제자들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시켜서 다시 이제 파송하시는 분이신데 최근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딱 이 상황인 거에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제 교회 기도 제목인데 너무 놀랐어요. 인도도 사실은 저희 인도를 아주 최근에 이제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었지만 인도를 섬기게 된 거는 한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어떻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이제 가서 제가 탐방을 하고 또 만나서 사역지를 둘러보고 왔거든요. 불과 3개월 전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내일 제가 또 만나게 돼요. 인도 선교사님을. 근데 갑자기 또 인도 기도를 하셔서 제가 뭘 알고 가셨나라고 생각할 때 좀 들었어요. 제가 인도를 92년도에 갔었군요. 92년도에 네팔에 사역하면서 갔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최근에 가보니까 정말 더 험하고 힘든 곳이었어요. 인도 가보신 분 있나요? 인도에? 갔다 오신 분 있군요. 제가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천식 알러지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델리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아이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공기 오염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번에 뉴저지에 산불이 났을 때 그게 한 70,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인도의 공기 오염도가 측정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500이 나오는데 500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한 거예요. 제가 가서 딱 열었더니 진짜 완전히 새빨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호흡 곤란이 막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치 벽에를 가지고 머리에다 얼굴에다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근데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이분들이 왜 얘기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인도에 나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위한 선교하고 계셨고, 또 인도에서 그 가장 어려운 힘든 지역도 하고 계셨고, 또 다른 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분쟁 지역인 펀자브 지역 있잖아요. 그 위에 파키스탄하고 분쟁 지역 그쪽에서 사역하고, 내일 만나게 되는 선교사님은 거기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여자분 혼자서. 와, 제가 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마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 라는 생각이 참 들었고요. 조금 더 나누면은 그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샘물교회 기억나시나요? 샘물교회 사태 옛날에 순교하셨던 그 같이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배형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셨어요. 더 그분에 대한 디테일한 그때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본인은 배형규 목사 돌아가신 그 순교하신 배형규 목사님이 너는 나오지 말고 센터에 있어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이제 가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못 가게 됐죠. 못 가게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갔어서 영광스러운 정말 그런 순교의 자리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짠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고 나를 같이 순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왜 여기에 남겨두셨는가? 자기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솔직히 그 탈레반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인도에 와서 그 아프간 사람들을 이 인도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계속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 탈레반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놀랍게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또 놀라운 건 아까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 니트 청년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 지난해와 올 봄까지 계속 다녀온 선교지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은 한국을 다녀왔는데, 한국 당연히 이제 선교지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간 이유가 이제 한국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유족들을 찾아서 다녀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같이 모아서 이제 15명이 이제 양화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한국에 있는 대전, 그리고 천안, 그리고 남쪽에 부산까지, 부산, 대구까지 이렇게 곳곳에 있는 선교 유적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만들었는데,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언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눠드리고 싶은데, 꼭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까지 다 드릴 수 있고, 간 곳 맛집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은 부산에 가게 됐는데, 부산에 부산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40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진 기독교 이제 유적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탐방하고, 원래는 이제 초량교회라는 그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버스도 크고 해서 도저히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내려오다가 제가 그 자료 찾다 보니까 봤던 그 일신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 부산에 있는데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갑자기 됐어요. 거기에 딱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어떤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무작정 거기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래서 이 병원에 대한 제가 정보를 봤는데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그 담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팅하고 있었던 걸 캔슬하고 저희를 데리고 가서 너무 자세하게 이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줬어요. 그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제 나환자들 돌보다가 이것이 병원이 돼 가지고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는데 제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도 잘 돼 있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아주 깊은 대화들 나누고 이제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병원이 뭘 하는 병원이냐면은 그냥 일반 병원인데 그 일반 병원이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선교 사역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미얀마에 병원을 세우고 몽고에 그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니트 있잖아요. 니트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니트와 다르게 보육원에서 나온 그 자립 준비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 이런 병원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제 고향이 경주인데 부산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으셔가지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 주일날 제가 또 몽고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이사장님하고 그 팀장님하고 같이 줌 미팅을 어제 한 거의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게 되면 몽고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에 집성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목동에. 거기를 방문하고 아까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도 방문하게 되고, 또 몽고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방도 방문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 기도 제목을 하셨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원래 이름은 필그림 교회였습니다. 1997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뉴저지에 많이 이제 사이즈가 큰 교회가 됐죠.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이제 뉴저지에서 가장 부러워할 가장 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약 1,200만 부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도 2,000명 이상 되는 이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죠. 근데 그 교회를 정말 저도 21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한 교회에서. 너무 좋고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원래 PCUSA, 즉 미국 장로교회에 저도 거기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교단이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양식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교회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이 교단을 떠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의 건물은 노회, 그러니까 교단의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나가려면은 이 건물을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교단은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계속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한 5년 걸리고요.
몇백만 불의 그 변호사비를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형제들과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문지상에 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서로 그런 모습들이 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건물을 다 놓고 전부 다 나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1200만 불짜리 되는 그 건물, 가장 유저지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을 놓고 나오는 상황이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98.7%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가장 추운 2027년 겨울에 갈 곳도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학교와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2,000명 되는 성도들이 갈 데가 한꺼번에 갑자기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인근에 있던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와 같이 함께 있는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백인들한테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이 건물을 좀 쓰겠다 그러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주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결정했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놀랍게 그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학교가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냥 40년 전에 자기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교회 불이 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당연히 도와주지 않냐. 우리한테 렌트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놀랍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더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뭐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1200만짜리 건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카운트도 쓸 수 없고 또 모든 자산을 다 뺏기게 됐고 심지어 이름,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넣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 제 교회 이름을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제 바꾸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DNA가 생겼는데 초등학생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DNA를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됐죠. 1200만 불짜리 건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광야 생활을 한 3년 지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건물을 이제 얻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학교를 빌리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하루 매주 몇만 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센터로 쓰고 있던 오피스 비용만 쓰게 됐기 때문에 그 렌트비로 모으고 또 우리 그 교회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들이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제가 건물을 새로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그 건물의 그 사이즈, 그 크기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 쓰고 있던 전체 건물이 한 44,000 정도, 45,000 정도 되는 스퀘어핏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사이즈가 한 44,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양관, 여러분도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중부 뉴저지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수양관을 저희 교회가 소유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으로 같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한 46에이커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1,000만 불에 넘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했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근데 정말 어쩌면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돕게 되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게 되었죠. 더 큰 자산은 뭐냐면요, 우리
그 교회가 함께 러브 뉴저지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박지호 목사님 오셨던데, 그 목사님들 같이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34분의 목사님이 가입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이제 목사님들이 34분 정도가, 교회가 30개 정도가 이제 멤버로 들어와 있는 교회 모임인데요. 그 모임을 이제 한 12년 전부터 우리가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들의 연합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가까이 있는 교회들도 서로 견제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교회들의 연합이 저희 교회가 건물을 잃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나누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오픈해 줬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어려움을 보면서 언제든지 교회 장소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유스그룹은 이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새벽기도 이쪽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껴주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어떤 목회자 한 분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같이 카톡에 계속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 나누는 아주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갇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나요? 저는 하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근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국 갈 수 있나요? 마음대로 뭐 이렇게 휴가를 길게 낼 수 있나요? 열심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치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제가 막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정말 그렇게 나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어쩔 때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어서 여기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에 있는 상태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언급했던 인도, 중국, 또 청년들, 또 동성애로 인해서 사회 문제들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 나누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본다면요 마치 또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전혀 안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매임과 그들의 매임 뭐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우리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정말 이 빌립보 그 편지를 쓰면서 정말 갇혀 있고 딱 매여 있는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과 제가 큰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전혀 다르겠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나눴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뇌종양인지도 모르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망치로 머리를 심장이 풀 때마다 때리는 듯한 그런 고통이 1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도 자꾸 오질 않으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종양인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11시간 반 수술을 하고 코마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었고 병원에서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완전히 코마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호흡기만 떼면 이제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살아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반대했어요. 저는 나왔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신학교 갖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왼쪽 귀가 한 5%밖에 들리지 않고요. 오른쪽 귀가 한 10%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몸의 감각은 다 떨어졌고요. 몸무게가 47kg에 나왔습니다. 부하신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도 그렇고 이제는 나는 뭐 병원에서 군대 가지 않도록 진단서 떠줬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귀가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몸은 감각이 다 떨어져 있고 난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에서 정말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사실 네팔도 가게 되고 많이 이제 방황하는 시간들이 독일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 지나고 와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또 아니면 괴로움이 또 아니면 방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목사인데 병원에 가서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뢰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 가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 그들 아픔이 절절히 느껴져요. 지나가다가 누가 뇌종양 하면 눈이 번쩍 뜨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황했을 때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막 삐딱하게 막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의 몸부림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저 영혼의 그 모습들이 보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서 저 청년사역을 하는 동안에 청년들과 그런 대화를 하는데 전혀 그들이 밉거나 전혀 그들이 화가 나고 짜증스럽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너무 제가 정말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기도하는 우리 UPS 멤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엇인가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답답함, 또 힘듦, 또 아니면 좌절, 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우기의 싸움을 다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모습. 아까 우리가 그 니트라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잡혀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의미 없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잘되고 좋은 일, 멋진 일, 이런 일들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약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을까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이런 기도 스타일로 계속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매분마다 정말 그러니까 뭐 파수의 기도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하시고 중보기도 같은 것들을 적어서 함께 읽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금도 하시는데 경주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약 한 거의 35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장애인 공동체를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밥도 좀 잘 차려주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공동체를 오랫동안 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무슨 다민족 센터를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경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를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죠. 그 경주의 그 장애인 공동체에 있는 그 식구 중에 미령 씨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한 6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훨씬 6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네, 거의 저희 집에 같이 산 지가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갈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 같은 미소거든요. 오빠! 이러면서, 예, 저는 오빠야라 부르는데, 예. 근데 여기에서 조이까지 나가는데 한 5분 걸립니다. 예,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 하고 밥도 자기가 떠먹기가 힘든 그런 몸의 상태가 있죠. 근데 어머니가 그 자매를 돌보고 계시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뭘 하셨냐면은 생선을 밖에서 이제 굽고 계셨어요. 제가 아주 좋은 산 기슭에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니까 밖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미령아, 고양이 잡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산에 다니는 고양이 있잖아요. 산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들고양이가 막 다니는데 어머니가 미령아 고양이 잡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거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니 몸이 지금 저기까지 하는데 5분 걸린다는 사람한테 무슨 고양이를 잡아라는 말을 하시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고 또 어떻게 하나 싶고 있으니까요. 그 고양이가 말이죠. 고양이가 제 옆에 절대 안 오죠. 제가 잡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는 절대 안 가요. 그런데 그 미령 씨 다리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미령 씨는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거를 고양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령 씨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밑으로 이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잡는데 고양이가 잡혀줘요. 잡는 게 잡혀주는 것 같아. 네. 잡고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못 잡는 고양이를 잡다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쩌면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지 않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자매는 또는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정말 그걸 느꼈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더욱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UPS 멤버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 계신 누구도 어쩌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말씀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려갔지만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갇혀있다 하지만 미국에 갇혀있다 하지만 갇혀있지 않은 거죠. 우리 이곳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맨하탄 이곳에 부르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금 여기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지역마다 기도할 때 정말 융단 폭격처럼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막혀있던 그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깨 펴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바닥을 쳐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소변을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 몸에 그 힘이 다 빠져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찬양 아까 마라나타 했지만 진짜 바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그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그 질고와 어려움과 또 여러 핍박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기쁨이 우리 UPS 모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 기쁨이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기쁠 내용이 있어야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그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좀 아까 기도 제목도 나왔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막 세상이 막 흉흉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그림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역정과 걱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게 안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실히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경우 우리는 천국 갑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도 기뻐하고, 시험을 당하도 기뻐하고, 심지어 저주를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 참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UPS 기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충만한 기쁨이 끊이지 않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서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전달이 되고 또 그러므로 기도 용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세계 곳곳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지며 그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바닥에서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원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갇히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